말씀의 제목은 선입관을 버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느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나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제자인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니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빌립이 감동하여 발견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 또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그분 메시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또한 친구 나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전하였지만 그것을 듣는 나다니엘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와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억지로 나다니엘을 끌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고 나다니엘을 칭찬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나이까? 겉이 아닌 속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니엘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했습니다. 이에 나다니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버리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서 본 줄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받는 영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는 누구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영향을 받아 알릴 때에 과연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죄악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영향받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는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문재인은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용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신용복은 성공회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고 없지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가로 신용복을 존경한다. 대통령이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존경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과연 그 신용복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용복이라는 사람은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1968년 발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간첩단 사건을 통일혁명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으로 올라가고 또 조사받다가 이 간첩죄로 갇혀서 20년 20일을 감옥생활을 한 사람이 신용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한 것이냐 아니면 나쁜 것이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20일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전향서를 썼습니다. 사상 전향서 썼지만은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전향서를 썼지만은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머릿속에는 공산주의 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은 좋은 영향이 아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회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개그맨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재동이 이 학자로 2009년 성공회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기 전에는 말짱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편입하고 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가 생각하고 그가 들었고 그가 보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은 한 번 들어가서 못이 박힌 것처럼 되어버리면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옥에 가둬놓고 20년 이상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동지들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혁명당, 즉 대규모 간첩 사건에서 또 연루되어서 15년형을 받은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준은 전 여성 총리 한명숙의 남편입니다. 이 박성준이라는 사람과 함께 민중신학 교수 안병무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한백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다녀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 가면 거기서 같은 영향을 받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다른 영, 미혹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거짓말하는 영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한백교회는요 보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합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한백이라는 것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해서 십자가는 없고 돌만 상징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사로서 한명숙이라는 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주통합당 총리로 있었지요. 여기는 찬송가, 보험성가를 부르기보다는 노동가, 민중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교동문 대신 전태일의 일기를 낭독합니다. 이 교회의 신앙은 우리 아이는 어떤 장로신앙, 감리신앙, 오순절신앙 이런 게 아니고 민중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중신앙. 여러분 이 민중이라는 단어, 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이 자유를 빼고 싶어요. 그래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것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자냐 우냐, 교회에서도요 좌와 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백보자신배에서 오른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라는 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편으로 거물을 던져요? 오른편으로 거물을 던져요. 오른편으로 거물을 던질 때에 거기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른 손, 정의, 자유, 질서, 복음, 성경 이것이 있지만 왼편으로 거물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는 민중신앙,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해방신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앙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앙을 배우면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해요. 혁명가. 뒤집어 놓는 혁명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적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나다니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분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자,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잠시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현몽하여 천사가 지시하니 다시 나사렛, 즉 마리아가 태어난, 처녀 마리아가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이 나사렛을 예수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듣고 복음성가를 들으면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찬송가여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나 찬송가를 듣지 않고 복음성가를 듣고 대중음악만 들으면 뭔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건요 대중음악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세요.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가도 부르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세상 것만 자꾸 접하다 보면 세상에 영이 들어가서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상을 따라가고요.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상가를 자로 치우친 사상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숙주가 3명이 있는데요. 좌파의 숙주가 3명인데 하나는 태백산명을 진 누굽니까? 이문열? 조정래. 죄송합니다. 이문열은 보수지. 조정래. 그 조정래에 놓은 인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석기라는 거예요. 이석기. 그래서 어떤 책을 읽나에 따라서 사람은요, 거기에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 있는 인물을 본받는 거지요. 다윗을 본받고, 베드로를 본받고, 사무엘이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도 예수, 만난 사람도 예수, 듣는 것도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요. 생명 있는 말씀, 나의 길을 열어주는 예수. 그 예수가 성경의 구약에서 포인트로, 초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글에 나사렛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해요.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 예수와 여호와,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니까 나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싸늘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선입관. 선입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이란 촌동네. 그는 인물이 없고 거기는 가난한 동네이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게요.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참 힘든 사람입니다. 빌립은 은혜를 받고 빌립은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전했는데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봤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좋은데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좋은데, 예수가 좋은데, 예수 나의 기쁨이 되는데, 예수 나의 구원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빌립보다 앞서는 것은 선입관이 있다. 그 고정적인 선입관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발견한 것은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요, 이미 그에게 고정적인 관념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
베들레헴 마오권에서 났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고 있다. 그 예수는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적인 이미지보다도 가난한 사람, 목수의 아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이 바로 나다락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였지만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잘난 것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능력도, 나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된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육체에 있는 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에 빠질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은혜가 은혜 위에 넘쳐서 은혜를 주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난 동네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서서나 오히려 배척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회당에서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목수일을 하는 아들이 아니냐. 목수일을 하는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게요.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니까 신성모독을 해야 돼요. 신성모독.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나다니엘의 선입관을 두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전하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휴거될 때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가족을 전도하시고 친구를 전도하시고 이웃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듣지 않으면 그 상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들으면 또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전도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선입관을 가지고 받지 않더라도 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억지로라도 끌고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47절 보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교회를 안 좋아해도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면 예수님이 보십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현상만 보게 되고 실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 속을 보지 못한다면 이놈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돌려보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는 것은 그 선입관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겉을 보는 것보다도 그 속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 겉으로는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그룹에 속한 루시프를 볼 때에 그 안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봤어요. 그 속에는요 마음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어떤 흉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명하게 싫어할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강명의 천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명의 천사 속에는 교만의 왕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의 왕. 교만의 영이, 거짓의 영이, 사탄의 영이, 짐승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형제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중에 영들의 분별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이지 이것이 거짓의 영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인터넷 그리고 뭐 신문들 그리고 TV 뉴스들 이런 걸 봐야 뭔 걸 본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게 뭡니까? 간에는 거짓의 영이에요. 언론을 선동하고요. 사람들 진리를 가려버려요. 진실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진 건요. 뭐 목욕을 하고 뭐 깨끗한 옷을 입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게 하려면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단이 자기로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도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그 정체를 밝히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요. 속지 맙시다 제발. 뭐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통일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하자. 사람이 먼저다. 양심수 석방하라. 뭐 헬조선이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양심수 석방하라는데 뭐 양심수는 이석기 석방하라. 한상윤이 석방하라. 그 사람들이 양심수입니까? 말은 좋아. 말은 양심수.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요. 망하게 하는 사람들요. 석방하라. 이거는 마귀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한반도 역사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헬조선이 뭡니까? 헬조선이. 정말 헬조선에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막 퍼주면요. 막 지원하면요. 공짜 좋아하면요. 정말 잘 사는 세상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요. 막 똑같이 공부 못하고 똑같이 못 살고 그런 세상이 그들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는 이미 민주주의를 말한 거예요. 그런 세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다니엘은 놀랐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입니다. 자기 속까지 들여다보는 그분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십니다. 이 감동의 고백을 통해서 나다니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관이 깨져버린 거야. 자기는 예수를 생각할 때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나다니엘이 그동안 예수님을 보지 않고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만 들어가지고 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직접 만나보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나왔대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 확 바뀌는 거예요.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직접 생명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보세요. 49절.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많이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많으면 뭐합니까? 아니 좌파 목사들이 먹고 신학생이 전도사 70%가 작용화되었어요. 작용화되었어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실까요?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데. 작용화됐다는 건 뭡니까? 거짓의 영에 잡혀있다는 건 거짓이에요. 전도사들이 70%가. 전 세계 교회가 80% 이상이요. 종교다운지의 영이 들어가서 종교다운지의 영이. 여러분 80% 이상 교회가요. 종교다운지의 영이 들어갔다는 건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여러분 제사 지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화목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는 양심을 더럽힌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옳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서는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세요. 진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 쌍문동에 큰 게 두 교회는요. 나다니엘이 발견한 것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 세상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이는 여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서느냐 목수의 아들로 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생명이시다.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보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안티기독교인입니다. 안티기독교. 네.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대적하였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합니다. 네. 믿는 사람들을요. 다메섹까지 잡아오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엎드려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예수는 누군가요? 그가 3일 동안 회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요. 적시로 각 해당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도 나다니엘도 바울도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 네. 이보다 큰 일은요. 지금까지 너는 육신의 세계만 봤지만 이제부터 영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여러분 세계는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했지만 이제 너가 거듭남으로써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 영적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가 바로 51절입니다.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뭡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진리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 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거짓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요, 거짓에 속고 거짓에 선동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큰일, 영의 세계를 보는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다 했어요. 우리 속에.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겠습니다. 그 머물러 있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 주의 날이 가까이 오서는요, 재충만을 받고요. 또 대충만을 받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저 세계가 있으면 이 땅에서 옳은 행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부르심으로